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꼭 지킬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 주세요.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와 노트북으로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잠옷이나 트레이닝복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경건한 예배 자세를 지켜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예배 중에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다섯 번째, 자세가 바른 의자로 준비해주세요. 소파나 바닥에 비스듬히 앉지 말아주세요. 여섯 번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찬양을 큰 소리로 함께 부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일곱 번째, 성경책은 꼭 챙겨야겠죠? 여덟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에 끝까지 참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헌금은 온라인 헌금 지침으로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많이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들어오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여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고 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 모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다면은 그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스크린 앞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워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 예배의 회복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시간 때문에 예배되지 아니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중심을 모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사님의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든지 하지 않는지를 실험하여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들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딱 5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In the desert, the whole community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The Israelites said to them, "If only we had died by the Lord's hand in Egypt. There we sat around pots of meat and ate all the food we wanted, but you have brought us out into this desert to starve this entire assembly to death." Then the Lord said to Moses, "I will rain down bread from heaven for you. The people are to go out each day and gather enough for that day. In this way I will test them and see whether they will follow my instructions." The Lord said to Moses, "I have heard the grumbling of the Israelites. Tell them, at twilight you will eat meat, and in the morning you will be filled with brea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That evening quail came and covered the camp, and in the morning there was a layer of dew around the camp. When the dew was gone, thin flakes like frost on the ground appeared on the desert floor. When the Israelites saw it, they said to each other, "What is it?" For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Moses said to them, "It is the bread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Everyone is to gather as much as they need. Take an omer for each person you have in your ten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밥을 든든히 잘 먹고 밥심으로 사나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살 건가요? 아니면 얼굴과 몸매를 멋지게 예쁘게 가꿔가지고 그걸로 살 건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살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고생하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몸이 고생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널 때까지만 해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끌고 나오긴 했지만 주방에서 들고 나온 음식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했던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탈출한 애굽 땅과 지금의 척박한 광야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광야길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와 불만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부족함과 결핍은 급기야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원망하자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된 종살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갖춰진 군대 조직이나 온전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한 지 고작 2달 15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2달 15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한,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잠궈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신 기적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치 저녁으로 맛있는 소고기를 굽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고기 굽는 잠깐 동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배고파요. 아빠 시리얼 먹을래요. 하고 당장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양식을 부어줄 것이다.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비같이 내려주시고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충분한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안식일 날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거두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도 모레도 나의 인생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자신의 손의 부지런함을 따라 살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잘난 얼굴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더 잘 살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잠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만 불평하였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자기 손이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다 사그라졌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와 같이 양식을 내리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음을, 날마다 배불리 먹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잠깐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며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과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늘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명 청소년부 친구들의 큐티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묵상 나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주 안에서 교제해요. 매주 월수금 4시고요. 줌 링크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록다운이 좀 더 길어졌네요. 이 시간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열심히 큐티하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묵상 나눔 꼭 해주세요. 찬양팀의 드러머로 열심히 섬기던 우영이가 지난 목요일 비행기 타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록다운 중에 갑자기 들어가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게 되어 정말 아쉬운데 각자 연락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우리 이번 주도 청소년부 예배하는 모습 함께 볼까요? 힘들었던 시간에게는 안녕 너를 보내주려 해. 따스하게 안아줄 나의 몸을 설레임에 기다려. Through the highs and lows, you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인이 광고한 대로 월, 수, 금 오후 4시에 줌으로 우리 묵상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록다운 중에 일상 사진이나 영상 콘테스트 한다 그랬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